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14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하여서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시험을 합니다. 헤롯 땅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세금에 대한 이야기로 예수님을 시험을 했죠. 또 사두개인들 와서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왔습니다. 그들은 그 계명, 율법에 대하여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무엇이 가장 큰 계명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진리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들은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율법사는 서기관입니다. 그래서 시험하여 물었다 그랬는데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시험하고 그것을 어떻게 농단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는 일들은 우리 가운데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묻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게 됩니까?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들의 관심사는 늘 언제나 그런 거예요. 삶을 율법에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율법 갖고 장난치기를 좋아했어요. 율법을 가지고 어느 율법이 제일 큰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13가지의 어떤 그 구체적인 율법이 있잖아요. 613가지 중에서 그러면 무엇이 최고의 율법일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서로가 이 율법이 최고일 거야, 이 율법이 최고일 거야. 여기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뭐가 제일이냐라고는 얼마든지 열심을 내어서 그 율법에 대해서 장구하게 막 논리를 이야기하고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하지만 그 율법을 통하여서 정작 사는 것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을 아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늘 언제나 그런 관심에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그러면은 당신은 우리는 이런 율법을 가지고 열심히 연구하면서 어떤 율법이 최고인지 고민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서로 발표하고 자랑하는데 당신은 그러면은 이 율법들 중에서 뭐가 제일 큰 율법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당연한 거죠. 모든 율법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럽니까? 쉐마를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말로, 언어로, 율법으로, 뭐 어떤 이런 그냥 율법의 그 행동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이죠. 자, 여기에서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감정과 우리의 중심의 방향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가장 우리의 생명을, 생명보다도, 그렇죠. 우리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믿음. 이게 바로 목숨을 다하는 거잖아요. 내 목숨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목숨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너의 감정과 너의 그 중심과 너의 목숨과 그리고 너의 뜻, 의지잖아요. 의지, 생각,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 내 중심 잡힌 삶, 이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마음과 목숨, 생명, 의지와 가치관, 뜻, 이 모든 것들을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
여기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말로만 립서비스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또 율법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도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간파해서 살아가는 힘. 이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죠. 그게 바로 율법 중에, 계명 중에 가장 우선이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첫 계명이요. 두 번째 계명, 둘째는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에요. 이웃을 누구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죠. 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사랑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요.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두 가지는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 수직적 관계에서 사랑한다면 수평적 관계에서 형제 사랑도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떨림으로 예배하고 이웃에 대하여서는 어울림으로 함께하는 마음, 이게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이죠. 하나님을 수직적으로 사랑하고 수평적인 어울림의 사랑이 함께 모일 때에 이것을 우리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 학자에게, 바리새인에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는 이렇게 사랑하고 있나? 율법만 자랑하지 말고 율법 13가지를 자랑하고 그것에 대해서 달달 다 해온다고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고 논쟁 좋아하지 말고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의 이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다 그랬어요. 강령이 뭐야? 중심 베이스입니다. 베이스. 예, 모든 것들이 이 두 계명에 매달려 있어요. 모든 계명은 이 두 계명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 옆으로는 사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율법의 정신이요, 율법의 중심이요, 선지자들의 이야기요. 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은 무엇으로 나가게 돼요? 메시아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솔직히 우리가 실천한다고 하지만 너무너무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솔직히.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이런 우리들의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의 중심, 이 사랑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안 된다. 한계성에 부딪히게 된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네, 바로 메시아가 필요한 거죠. 구세주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메시아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율법과 선지서를 이루기 위함이죠. 그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함입니다. 메시아가 필요 없어. 그럼 율법과 선지서만 완전히 우리가 통달해서 그 뜻대로 순종한다면 메시아가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죄인이고 한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를 이 율법의 어떤 죄로부터, 한계로부터 구원해낼 메시아가 전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물어요. 그들이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자, 계명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 이야기를 연결하는데 이 두 이야기는 단절된 게 아니고 지금 같이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으로 가장 큰 계명인데 이 계명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지만 이 계명을 이해할 수 있고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연결해 주시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에 대해서 들어보지 않았느냐, 메시아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물으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면 메시아가 오는데 그가 어디로부터 와요?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 오는데 다윗의 자손이 다윗보다도 크냐 적으냐 묻습니다. 자손이면 후대잖아요. 그러면 다윗보다도
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시편 110편에 뭐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어요? 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서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느냐 이랬어요. 자기 후대에 오는 사람 보고 그리스도를 자기 후손인데 그를 향하여서 주라고 이야기한 뜻은 뭘까? 자, 그러면 시편 110편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하나님이 내 주께 그리스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릴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는도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 그리스도는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릴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들을 잘 모르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개념을 온전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말한 그 참된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너희들은 이 계명을 지켜야 하는데 지키지 못하잖아. 그래서 이 계명을 온전히 성취하고 이루어 주실 분이 바로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오고 그 다윗의 자손은 바로 그의 그냥 인간적인 후대의 정치적인 메시아 그 후대가 아니라 주로서 하나님으로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죄에서 율법의 한계로부터 자유를 율법을 온전히 완성시켜 주실 그 주님으로 오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본인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자손을 뛰어넘는다는 거죠. 비록 자손의 다윗의 계보에서 났지만 그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구원자이시여 우리의 모든 한계적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이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로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말잔치만 하지 말고 신앙의 본질이 뭐야? 사랑이지.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지 라고 일침을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니까 너희들 힘들지. 너희 스스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잘 안 되잖아.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데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메시아가 필요하잖아.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했는데 너희들은 자꾸 정치적 메시아만 생각하는데 그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를 넘어서시는 분이야. 구세주, 원수의 발등상,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영원히 사단의 권세를 무찌르고 이 땅을 그리스도의 진리로 사랑으로 구원으로 통치하실 그 영원하신 메시아를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그 시간들을 우리가 좀 회복해야 되지 않겠나,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어느 만큼 헌신하고 있는지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어느 만큼 사모하고 집중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 돌아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길 축복합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정말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이웃을 위하여서 내가 어느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실천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 스스로가 좀 이렇게 실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저 내 욕망과 내 어떤 꿈만 이루어내는 그런 하나의 도구로만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분은 인격적으로 나의 주가 되어 주셔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고 따르는지, 이 모든 것들을 적용하면서 믿음으로 오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도 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진정으로 말로만 그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의 진리의 중심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되오니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와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율법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지켜내는 그런 살아내는 그런 온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